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복창해 봅시다. 시작.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참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다 알죠. 더운데 제가 좀 틀었어요. 더우면 나도 덥네요.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어. 기도는 쉽지요. 쉽으면서도 상당히 힘들지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제일 어려운 거, 기도를 함께 하자, 기도를 많이 하자 하니까 왔다 간 사람들도 전부 다 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에 일어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하다가 그냥 놔버려요. 싫어요. 말씀 있는 것은 하루 온종일이라도 밤새라도 읽어요. 근데 말씀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령을 일으켜서 나의 사역과 말씀과 영이 합해져서 하는 사역이 돼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거기에는 저들이 예수님이 올라갈 적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적에 저들은 따로 있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피곤하다고.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잠이 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잠이 옵니까?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놓자. 제가 이 새나교회를 세운 것도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가 능력을 받자. 다 같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자. 성령은 나의 기쁨을 줍니다.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의 모든 이뤘던 마음먹었던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든 변화가 되는, 세상의 변화가 되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토의하는, 교제하는 이런 깊은 빠졌을 때 그 밑에는 누가 왔느냐?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사람을 부모가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자들에게 그걸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을까? 본문의 말씀이 나오냐?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귀신을 물리칠 수도 없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뭐부터 매요? 급하면 급한 일이 있다. 그럼 뭐부터 옵니까? 뭐부터 해요?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 읽고 앉았어요? 아니죠. 기도합니다. 급하면 기도합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않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기도에 대한 주요성을 모릅니다. 그 기도를 빠뜨려요.
예배의 입각에서 순서의 입각에서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다가 악한 영들이 자꾸 있으니 우리 육신이 날마다 육과의 영과의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고 내가 건강하고 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련한 사람이 하는 줄 압니다. 기도는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줄 압니다. 기도를 제하이 지금 왜? 기도는 힘들으니까 그거 빼놓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자고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안 옵니다. 작정합시다. 안 옵니다. 왔다 돕고 안 옵니다. 방언 통별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 방언 통별을 하니까 아시니까 지가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러고 가버려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님을 피하려고 해요. 아버지의 전능하심 그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의 육체에게 다 찢어서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 전능하심의 그 역사를 너무나 이해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슬쩍 하면은 교회 떠나가고 슬쩍 하면은 시험 들고 그래서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노니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 내가 큰 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은 자라고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서 어디든지 가겠고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기맥힌 고백에 대한 날마다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늘의 것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애들 장난감 놀듯이 가지고 놀다가 실은 버리고 그런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이고 모두가 다 살이 되고 모두가 다 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 교회에서 못 쳐보시오 그러면 아니요 난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뭔 자격이 없어.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 복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건강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날마다 내 것 가지고 놀고 불평 불만 짜증 맨 비평이 나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 입술로 지옥 갈 입술로 끝나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별날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나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냐?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쁨이 이룰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차이가 얼마 차이 아닙니다. 두꺼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못하고 날마다 구렁에 빠지고 힘들고 기도도 못하고 제가 교회를 세울 적에 사실은 하루에 10시간, 15시간이 했어요. 이거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고 교회에 세워놓고 또 철야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밤새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세운 교회. 기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은 뭐가 있느냐? 능력이 옵니다. 기도가 있는 것은 뭐가요? 사랑이 옵니다. 기도가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오니까 도전적인 정신,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 솔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나를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버려. 아유 목사님 엊그제 기도 목사님 이제 연세만 했으면
아이 뭐 뒤로 물러나. 아 그랬으면 좋지. 그걸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할 일이 아직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교회 좁은 교회, 자그만 교회지만은 그러나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냈지요.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자꾸 쓰다가 중단해서 참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곡을 3곡을 냈지요. 그래서 복음성과 가수를 냈지요. 얼마나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문 났어요. 아는 사람들은 아 목사님 이렇게 소문 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맡겨준 일은, 성령의 역사하신 일은 끝을 볼 수 있는 이 문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나야 되는데 처음엔 성령으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육으로 끝나고 말해. 지옥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좋고 기쁘고 곧 교회 가고 싶고 모든 것이 나를 가로막고 이래도 다 물리치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있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늙어 놓으니까 그만큼 구매가 됐다는 얘기야. 자기 생각대로 얕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춰 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전 믿음을 찾으라고 하고 있지만 기도로 시작한 이 교회, 기도로 시작하는 끝까지 기도로 끝나야 되고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지요? 믿지요? 믿는 것도 걸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도 걸치는 믿음을 걸치는 믿음 가지고 안 돼요. 확실하게 누르는, 박혀있는 그 믿음이야 나를 구원시킬 수 있고 이 땅에서의 건강의 축복과 이 땅에서 모든 재정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질구질하게 아프고 구질구질 목 살고 그러면서 맨 불평불만하고 짜증만 이렇게 내다가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날마다 나의 육신과 영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삶이 평안한 삶이 되냐. 과연 주님이 원하는 삶, 과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삶이 되겠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라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딱 들어가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분별령을 하고 하는 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입니다.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믿음이 없으면은 뭐가 됩니까? 어두운 세력들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런 날이 분별을 딱 해보면은 그게 나와요. 정죄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죄가 딱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정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생각과 모든 삶에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허투루진 삶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가서는 무당집에 가서는 거기에 또 교회 와서는 이게 규모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딱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 위에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 먹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특별히 뭐 꼭 목사들만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말씀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지. 기본이 병 고치는 믿음을 줍니다. 귀신 쫓아내는 믿음을 줍니다. 이게 기본.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은 기본이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내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올바로 세워지는 가장 이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 이건데도 불구하고 목사들만 준다? 아니옵시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져요. 풀어줍니다. 열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귀신 있는 사람은 난 못해. 이게 과연 지도자로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누구 어떤 목사 하면 그 교회에 내려있다. 저기는 질병이 많아. 안 풀려. 이런 것들이 딱딱 와요. 저기는 전부 다 침체돼서. 그것뿐입니까? 여기서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교회도 이름만 되고 교회만 되면은 딱 나와요. 이것이 하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왔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어도 그를 향해서 있으면은 그 성령께서 일러줘요. 이래서 우리는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과 누가 귀신이 걸려라 누가 사탄의 몇 명이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 죽음의 양 그런 것들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영으로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간질병입니다. 간질병은 집회 나가면 간질병자도 덜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의자에서 뚝 떨어져 버려. 물론 간질병이 활동으로 나타날 때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치료가 됩니다. 믿으셔요? 믿으셔요? 주님도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주님이 내려오니까 주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명령할 때 벙어리 되고 기 먹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옛날에 큰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미 귀신 오고 질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해결했으니까 지금은 없다 그럽니다. 과연 없습니까? 지금 더 많아 그때보다. 귀신이 더 많고 질병이 더 많아. 병원은 많으면서도 병원 가면 몇 여의 환자가
왜 그래? 귀신이 없어. 물론 거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오겠지만,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간다 주입니다. 왜? 그 말대로 그대로 하는 말대로 됐더라면은 지금 귀신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해서 헷갈리고 혼란한,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입술만 살아가고 배운 것만 있어 늘은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말을 암만 말씀을 읽어도 뭡니까? 말씀을 한 똑똑하지만 영의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지독하게 쏟아지면은 능력도 지독하게 쏟아지고 성령도 지독하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 그래서 바란스가 안 맞는 그런 사역은 하나님께 허락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능력도 충만하고 강한 영권도 충만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일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왜 우리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기도를 않겠어요? 기도를 않겠어요? 기도를 배척하겠어요? 기도는 저런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딴 이런 무식한 사람이 한 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저주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 맡은 자면은, 생명을 맡은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치료가 귀신이 나갈 수 없고 전부 다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헐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일을,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지경이 넓혀지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 너무나도 이 땅에는 사랑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불선, 비평, 불만, 대적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실 적에, 하나님이 보실 적에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볼 적에 한탄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사람을 낳게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당시대의 사랑의 희생으로 전부 다 만들게 해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내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귀신 하나,
못 내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면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아다녀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 기도할 적에 당신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우리 못된 인간들을 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시나 깨어라 나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기도라는 것은 깨이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 19절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들었어. 난 아니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해도 기도에 대한 것을 딱 빼버려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것도 빼버려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도 빼버립니다. 생명에 대한 것도 빼버려요. 뭘 가지고? 겁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겁뛰기만 해서 듣기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기도 외에는 일, 오직 기도를 하면 생명이 옵니다.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구원도 이루어지고 능력 치료도 되고 귀신도 쫓아나고,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진정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가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를 중단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중단한다. 2, 3일 가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져요. 불평과 불만, 짜증나고 맨 누굴 미워하고 싶고 간신히 옛날 것들 툭툭 해가면서 이게 자꾸 세요. 기도하면 옛날 것들이 원수였던 거 다 이게 없어지고 다 가려지고 용서가 되는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해보세요. 옛날 모습들이 아버지가, 부모가, 또 형제가 나를 미워했던 거, 이런 것이 소락소락 생각이 납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원수에게 만들고 미움을 주고 이런 상태가 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자세, 이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나도 살지만은 나의 주위 사람도 살리고 내 모든 가족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감하고,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탄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기도 외에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다, 병자를 물리칠 수가 없다. 분명히
병자는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엔 몰랐어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지금 느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쳐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나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 들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저 마음에 들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죄송한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교회가 세우지도 몇십 년이 됐지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내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너 뭐 가지고 올래? 너 뭐 가지고 나한테 보여줘라. 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놓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후회스러운 것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진짜 겸손한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루 지나면 이 날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왜 이 제자들이 이 질병 이 몸의 간질병자를 못 고치고 실패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지적과 같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 다가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 없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아니하는 아침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겨운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날씨가 너무나 헝거동대 빨로 이룰 것도 없는데 할 일은 많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편안한 삶을 축복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평불만과 짜증과 내가 억지로 교회 나왔던 거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거 이제부터는 돌이키는 오늘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기념 예배를 통해서 나도 달라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한번 몰아쳐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망가뜨려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쓰러뜨려.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성경의 나침반 축복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다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겐 날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능력을 행하기 위함이고 기도는 나의 육체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항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이 구원된 이 영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가요. 지금부터 끝까지 가요. 계속 행해나 이걸 꺾이는 절단내는 망가뜨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는 생명이고 생과 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죽었다가도 내 이름은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나에게 죽었더니 육체가 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를 영원한 곳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난 마감하고 나는 기도를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못된 그런 신앙관을, 죽음의 신앙을 갖지 말고 살고자 하는 신앙관을 갖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희망찬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이제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함입니다. 영의 일꾼이, 육의 일꾼이 아니라 영의 일꾼을 되게 위함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에 금방 했던 것도 몇 시간 후로 이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복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한 자의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영권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